안녕하세요. 그네모 타임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스스럼 없이 주님께 나아가는 걸 보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몹시 못마땅해합니다. 자신들로부터는 죄인 취급을 받는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는 환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주장하면서 의인인 자신들이 아닌 죄인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을 도저히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철저히 종교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죄인이라는 빨간 딱지를 붙이기에 서슴지 않았던 지도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그리는 이 그림은 너무나 불합리한 광경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지도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최악의 조합을 가진 사이비 교주로 보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한 마리의 잃은 양의 비유와 그리고 잃어버린 하나의 동전의 비유를 말씀하신 데에 이어 예수님은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흔히 탕자의 비유로 유명하죠. 아마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중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잃어버림, 되찾음, 기쁨이라는 동일한 패턴이 본 비유 속에서도 확연히 드러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인지가 이 세 번째 비유에서 사뭇 분명해집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당겨줄 것을 아버지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뭐가 그리도 급했는지 상속받은 재산을 현금화하여 먼 나라로 이민을 떠납니다. 그 후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워낙 유명한 이야기라 말 안 해도 아시겠죠? 허구한 날 돈에 빠져서 자신의 욕망대로 살다 보니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맙니다. 때마침 들이닥친 흉년은 빈털터리인 그의 현실을 더 위급하게 만들죠.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유대인들이 가장 치욕스럽게 생각하는 돼지치는 알바를 하게 되지만 돼지 먹이인 야생 콩마저 자기 차례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비참한 몰락 속에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누렸던 행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돌아가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기로 작정하고 둘째 아들은 집으로 향합니다. 그날도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목 놓아 기다리던 아버지가 멀리서 이를 보고 달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며 아들로서의 모든 신분을 회복시켜줍니다. 마을에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마침 밭에 나가 일하고 돌아온 맏아들이 이 광경을 보고 무척이나 열이 받습니다. 경쟁적인 이해 속에서 작심한 듯 동생과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과 불만을 내뱉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주변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달려나와서 맏아들을 사랑스럽게 달랩니다. 그리고 장자로서의 위치와 권리를 확인시켜줍니다. 당대의 시대적 관습과 정서 속에서 아버지가 빤히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챙겨 집 나간 둘째 아들이나 그런 망가진 둘째를 품으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공개적으로 일거에 다 부정해버리는 맏아들이나 다 죽일 놈들인 건 다 매한가지였습니다. 실은 탕자는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던 것이죠. 잘 보면 본 비유 속에서 사랑으로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인물이 본 이야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비참한 거지꼴로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향하여 달려나가 아들을 끌어안았던 그 아버지가 마을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그 마음을 조롱하는 배짱까지 생긴 맏아들까지 품습니다. 아들과 탕자라는 이 상충된 주제가 서로 충돌하는 매우 복잡한 문제인 것 같은데 친히 달려나가 아들들을 하나하나 품어가는 이 아버지의 애끓는 사랑과 노력 속에서 아버지를 버린 이 두 탕자의 모순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융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의 사랑에는 정해진 기준이나 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거의 대부분이 그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본 비유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본 비유 속에서
아버지가 주인공이라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는 오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두 아들을 가진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이 아버지는 어떤 성품의 소유자인가에 의해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규정되는 것입니다. 당시 아버지의 전형적인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계시하시는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결국 신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가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 열심과 성취의 싸움으로 변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걸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으로 인해 형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 자신의 권리에 대한 불안감이 아버지에 대한 신뢰보다 훨씬 더 컸던 이유는 아버지에 대한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진지한 신앙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진지한 사랑과 분리될 때 사람들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경계를 긋는 일에 거침이 없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혹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산타클로스로 이미지화시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가운데 잘잘못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상벌을 주시는 분으로 말이죠.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은 아버지는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곧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무지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인상적인 추천서를 내밀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것이지 하나님께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적 요란함과 화려함이 돈과 열심만 쏟아부은 가짜임을 잘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에 일체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이 신분과 정체성은 교회 출석을 뛰어넘어 복음 속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묻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자녀로 세우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첫 장의 선언을 기억하시나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가리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증언합니다. 십자가라는 자신의 부서짐 속에서 너와 나를 나누는 죄의 장벽을 뚫고 들어가 우리 모두를 가족이라는 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결속시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다면 기본적인 생각과 태도가 다른 사람들이라 하여 한쪽만 떼어놓고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삶이라는 게 말입니다. 참으로 복잡 미묘한 것입니다.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이해되어야 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갈등과 분리 속에서도 서로를 하나로 묶기 위해 애쓰는 그 노력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정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감사합니다.